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6절부터 17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앞에 또 굴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 때문에 정신줄을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면 쉽게 그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많죠.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는데 미국의 한 흑인이었던 글렌 포드라고 하는 흑인의 사연은 정말로 억울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3년 4월 달에 뉴올리언즈에서 그때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는데 한 보석상에 강도가 들였는데 그 강도의 어떤 리스트 용의자에 뽑혀서 잡혔습니다. 4명이 붙들렸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흑인에다가 식당 일을 하고 정원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 외에도 3명의 용의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가난하고 뭔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심지어 알리바이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거죠. 이유는 하나, 이 사람이 약자였고 흑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인종 문제로 인한 것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이 사람이 기소를 당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변호사조차 붙여주지 않아서, 국선도 오려고 하지 않아서 간신히 초임 변호사들이 와서 변호를 맡지만 결국은 재판이 완전히 깡그리 그냥 실패하게 되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매해마다 재심을 청구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감옥에서 갇혀서 무려 28년 동안, 그래서 65세라는 나이까지 접어들게 되죠. 근데 65세가 되는 어느 날 28년 만에 우연히 어떤 형사가 죄수를 취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보석상 강도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진범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4명의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진범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이 사람만 28년 동안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이 밝혀졌음에도 재심을 청구하고 풀려나는데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거죠. 이미 젊었을 때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늙어서 쪼글쪼글해진 얼굴로 출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출소를 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내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미칠 것 같은 거죠. 이 소문이, 이 사연이 전파되자마자 이제 미국 여기저기서 막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30년 전에 자기를 기소했던 검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렸던 34살이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글렌 포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짓을 하면서 다가오라고 그러고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 인생 3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억울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죠. 무려 1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또 노예로 살면서 처절한 인생을 보냈던 이 사람. 그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총리가 되고 그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산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램포드는 힘이 없어서 보복도 못하고 약자로 그냥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요셉은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응징하고 처단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쓰시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밀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억울했을 사람이, 너무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조차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오히려 그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42장부터 44장 전체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테스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날라드 윌라스가 쓴 책 제목 하나님의 모략, Conspiracy of God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날라드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면서 쓴 이유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점에 예수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모략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말 그대로 테스트 이야기지만 42장, 44장 전체를 보면 얼마나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이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이야기 속에서 형들을 추적해내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내용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42장과 44장 전체를 통으로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내용을 편파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요셉은 왜 지금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막 엄한 말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뭔가 막 화가 난 사람으로 분노한 사람으로 형들을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형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아니면 형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실토할 때까지 막 몰아붙여서 그들로 고난을 느껴보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세디스트 이야기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왜 굳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말을 계속 반복할까? 어차피 45장에서 자기 얼굴을 공개할 사람인데 왜 지금은 공개 안 하냐 이거예요. 빨리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뭘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거야?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미 없다. 아유 이런 장을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구약학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성경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이 42장과 44장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나가오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병원의 의사들이 정신병을 치료할 때 행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롤플레이는 인생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하려고 어떤 연극 무대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델이 돼서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실토하는 내용이 바로 롤플레이예요. 롤플레이 한다는 건 내가 그 롤이 되어서 그 모델이 돼서 다시 행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42장 44장을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요셉이 시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롤플레이, 재현 프로그램과 똑같습니다. 뭔가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형들이 자신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아버지께 찾아가지 않을까? 왜 형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왜 그 긴 시간을 굳이 소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흉년이라고 하는 7년이 오기 전에 이미 풍년 7년을 보내면서 요셉은 총리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는데 그 7년 동안에 충분히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고 충분히 형들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리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면 이미 7년 전에 그들을 끌어와서 삼천교육대를 보내서라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교사들을 붙여서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떠나거든요. 총 합치면은 7년 플러스 2년, 9년, 거기다가 17년을 더 내면 무려 22년이에요.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말 그대로 22년, 짧게 하면 21년 동안 형들과 요셉은 처음 만난 게 21년 만에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9년 동안 아니면 그 7년 동안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죠. 42장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인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형들이 오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굳이 자기가 곡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곡식을 팔면서 자기 청직이나 종들에게 시켜도 되는데 계속 곡식을 팔면서 성문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금 보여요. 대체 뭘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창세기 42장 44장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기다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42장부터 44장은 애굽의 요셉의 형들이 2번의 여행을 하는 내용,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3번 시험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4단계를 통해서 형들이 재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을 만나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 하나님의 모략의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이해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형들을 시험할 때 요셉은 하나님도 모르고 고집세고 막 뭔가 분노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보복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나타나는 요셉은 철저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2장 18절에 형을 만났는데 형들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45장 5절에는 형들을 만난 다음에 또 꺼낸 말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분노하고 막 하나님 없이 막 자기 기분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3장 19절, 20절, 23절까지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이 자루에 돈 있는 걸 보고 벌벌 떠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청직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애굽에서 그 애굽 문화, 이방 문화에서 믿음을 지키고 누군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불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나아가서 요셉은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을 만날 때마다 요셉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43장 7절, 43장 27절 계속 2번 만날 때마다 물어본 질문이 뭐냐? 너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느냐? 너희 아우는 잘 있느냐?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하시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에 대해 염려합니다. 동생에 대해 염려합니다. 무려 42장 25절은 또한 어떻게 하냐면 곡식과 돈까지 다 자루에 담아서 형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돈, 곡식을 사러 온 돈까지 다 담아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여전히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본문은 42장부터 44장, 45장까지 무려 3번이나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거짓말 때문에, 두 번째는 베냐민을 보고, 세 번째는 형들의 변화 때문에 울고 있지만 그가 왜 분노하지 않고 울까요?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것을 견디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요셉이라고 얘기하게 됐죠. 요셉은 손쉬운 하회, 손쉬운 용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겹지만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요셉은 보고 있어요. 비록 요셉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요셉의 이 시험을 사용하셔서 형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보복의 이야기, 복수의 이야기, 인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 바로 요셉과 형들이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는 그 거대한 용서의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몇 번이나 창세기를 얘기할 때 설명한 거거든요.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예요.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곡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깨어진 영혼들은 곡식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제 문제는 곡식 갖다 주고 돈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주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분노의 문제는 화해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간단한 길이 아니라 길고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이, 44장이 왜 요셉이 22년 동안, 아니 9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 과정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똑같은 말, 똑같은 언어, 요셉이 한 말을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한 말을 요셉에게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두 번씩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강조하냐는 거예요. 강조하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 깨어짐을 회복하는 길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서, 화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뭡니까? 너무 손쉽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작, 피해자는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용서받아버렸다고 얘기하는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피해자가 아직도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성범죄하는 목사는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학위이주한 목사는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데 자기는 용서받아버렸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해결됐답니다. 이게 얼마나 손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간단하고 손쉬운 용서와 해결을 요구하실까요? 정말로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속건제라는 게 레이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실토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서 배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뭔가를 해결해내야지. 그게 회개인 거지. 그것을 하지 않는 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 가짜 회개, 감정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든가 데스몬드 투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넬슨 만델라는 반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리다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그를 석방하라고 요구했고요. 결국은 남아공에 그가 석방되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데스몬드 툰투라고 하는 주교가 석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를 했냐? 7,112건의 사면 요청에 대해서 진실과 화해,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화해할 것인지 조정해주고 그 중에 849건을 사면을 처리해주고 나머지를 과거를 청산하는 청산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통하는 건 남들이 뭐 이런 말하면 싫어하겠지만 말 그대로 반민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를 제대로만 청산했어도 이런 고통은 안 당했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너무 손쉽게 사면하고 너무 손쉽게 용서하다 보니까 정작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제는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사회의 약자가 되고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슬프지 않습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뭘 했는 줄 아닙니까? 데스몬드 툰투가 7,112건이라고 하는 사면 요청을 받아들일 때 그 사면자들을 대면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빠짐없이 거짓말 하나도 못하게 다 고백하고 실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토한 내용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거짓말했는데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은 용서를 해준다는 말이 그가 감옥에 가서 책임을 지게 만든 거예요. 너 죄 용서해줄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다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도 하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빠져서 감옥살이 하면서 노동도 하고 수많은 교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심지어 찾아가서 가해자들에게 눈물로 회개하고 배상하는 일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진실과 화해위원회하고 똑같아요. 왜? 형들이 그들이 했던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낱낱이 고백하게 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화해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42장 15절에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입증해라. 시험해라. 검사해서 토해내라. 말 그대로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실화해 이혼해요. 진실을 토해내고 그 다음에 화해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요셉이 시험하고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4단계에 거쳐서 요셉의 형들이 롤플레이를 통해서 자신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42장 1절부터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데자뷰라고 하는 덴젤 워싱턴의 데자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리우드 문법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영화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과거에 누군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450명 플러스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대신 죽었던 이야기가 데자뷰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거든요. 그 데자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 형들은 데자뷰처럼 자기 인생의 과거로 돌아가서 데자뷰처럼 자기가 살아냈던 사람들을 계속 회상하고 재현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라는 걸 마지막에 기억하게 되는 게 바로 이 42장부터 44장에 나오는 롤플레이예요. 말 그대로 영화 데자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요셉을 팔았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42장을 보면 놀라운 게 나오죠. 첫 번째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야곱이 곡식이 없어서 아들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41장 57절에 뭐라고 그랬죠?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오니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45장 57절이 42장 1절과 딱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41장의 기근의 이야기는 결국은 단지 요셉이 출세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이 이 요셉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 이야기의 목적은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낼 것이냐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는 걸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족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이 등장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하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전에 1절, 2절, 38절은 계속 이들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표기하지만 5절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씁니다. 말 그대로 애굽으로 가는 요셉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아들들로 요셉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직면하는 게 뭐죠? 이 37장에는 편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37장에서 편의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42장에 다시 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아버지가 형들에게 곡식을 사러 가라 그러는데 누구만 남겨두죠? 베냐민만 안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여전히 요셉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들 베냐민은 요셉과 똑같은 자리에서 요셉의 모델 역할을 하면서 형들에게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을 느끼게 하는 재현 역할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찾으라고 곡식을 들려보냈는데 이제 거꾸로 야곱이 요셉에게 있는 곡식을 받기 위해서 형들을 요셉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37장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엄한 말로 너희는 스파이야 라고 했다라는 엄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지 않은 말이거든. 37장에 형들이 뭐 했습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 보고하는 저 아이 스파이로 여겼거든. 그래서 엄한 말로, 편하지 않은 말로 계속 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말로는 스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37장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꿈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물론 형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그러죠?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9절에 보자마자 자기가 꾼 꿈을 드디어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는 꿈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형들의 엎드림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의식했다라는 거. 여기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시험하는 테스트, 그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를 절했대요. 형들은 무려 3번이나 앞으로 절합니다. 처음에는 10명이 절하고 그 다음엔 베냐민과 11명이 절하고 마지막으로 11명이 또 절을 하는 3번이나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결국 형들이 요셉을 우러러 보면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려는 게 아니라
곡식단이 저랬다는 거예요. 형들이 결국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보존되고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이야기라는, 가족을 보호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이 결국은 요셉께 나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구원받을, 세상을 구원할 비전을 지금 제시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옷벗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42장 9절과 12절에 여러분은 한글로 읽으면 이해 못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에르아.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벌거벗었더라 할 때 아룸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명사형 에르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틈을 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너희가 나를 벗겨 먹으려고, 너희가 내 옷을 벗기려고 지금 온 거지 라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말을 이해했다면 요셉이 계속 생각나겠죠. 모르더라도 저자는 지금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들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게 또 뭡니까? 정직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보고 있던 요셉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42장 11절, 15절, 16절, 18절, 19절, 20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확실한, 진실한 이렇게 써있지만 히브리어는 켄, 정직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정직하다, 바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셉은 형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너희가 진실한지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진실한지 보여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 진짜 진실한 사람 맞느냐? 너희 확실한 사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요셉의 형들이 37장에서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그 삶과 요셉의 진실함이 계속 여기 다시 등장해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왜 42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해요. 캔은 진실함, 발음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42장이 그걸 얘기죠. 또 하나가 뭐가 등장하죠? 구덩이의 체험이 등장합니다. 42장 17절에 보면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들은 3일이지만 요셉은 얼마나 긴 3년이죠. 2년, 3년이죠. 그 기간을 갇히잖아요. 또 하나는 두 동생을 통한 미래의 시험이 이제 예비되고 있어요. 왜요? 형들에게 뭐라 그러죠? 네 아우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노예가 될 거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형들은 3일 동안 가두다가 다시 끌어내서 내보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시험에 얘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누굽니까? 가장 성격이 포악해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땅을 죽였는데 그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형들은 지금 이유도 끝도 없이 요셉에 의해서 감옥에 3일 갇혀 있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베냐민, 눈에도 없는, 자기 앞에도 없는 그 편애받는 아들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형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시몬은 이제 그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앞으로 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의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야기의 핵심은 베냐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베냐민이 계속 요셉 역할을 하면서 형들이 이 베냐민, 요셉을, 두 번째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게 등장하죠. 이 테스트의 첫 번째 목적이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왜? 형들이 요셉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형들이 42장 21절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핏값을 돌려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우에게 범죄한 거 핏값을 돌려받은 이야기가 왜 갑자기 뚱단지같이 지금 등장합니까? 결국은 요셉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경외한다 그러면서 너의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요셉의 추궁 앞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양심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21장 21절 22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다 우리가 우리 아우, 우리가 그 아이를,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받는다. 우리가 그 아이의 그 핏값을, 그의, 계속 요셉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듣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뚱딴지같이 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영화 넘버 23에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린 채 그는 기억 상실증에서 자기가 살인자인 것을 잊어버렸는데 핑거리링이라는 책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형들은 기억 상실질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잊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그 기억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사냥개가 이들을 찾아와서 그들 기억을 끌어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뭡니까? 야곱의 탄식설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42장 36절에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고 요셉도 없어지게 하고 시몬도 이제 없어지게 하거늘 베냐민조차 뺏어가려 하는구나. 내가 수월에 들어가 울겠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수월에 들어갈 거라고 38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37장 35절에 등장한 단어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수월로 내려갈 거야. 말 그대로 37장은 계속 요셉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42장은 37장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하죠. 2단계의 시험입니다. 43장 1절부터 15절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하죠. 왜?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리에다가 12명이 가서 음식을 얼마나 사오겠어요? 그걸로 1년을 버티나요? 아니죠. 한 달, 두 달, 몇 개월을 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길면 1년 안에 다 끝났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곡식을 사오라고 기억력을 잃은 것처럼 사오라고 그럽니다. 얘기하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요? 42장 38절에 내 아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10명이 아니라 베냐민이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에게 요셉이 내 아들이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과거에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가 여전히 지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곡식을 사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은 못 버리겠다라는 거. 내 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죽어도 안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명이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37장처럼. 37장에서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자라고 설득하는데 무시당합니다. 요셉이 요셉을 유다가 팔자 그랬더니 형제들이 동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꾸로예요. 르우벤이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설득을 합니다. 42장 37절에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 못 지면 내 두 아이들을 죽여버리십시오라고 42장 37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겠다는 엄청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를 무시해버리죠. 왜요? 르우벤이 이미 권위를 잃은 거예요. 그가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절당합니다. 근데 43장 3절에 유다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닙니다. 5절에 얘기하죠. 아버지 만일 그를 보내자면 우리가 내려가냐.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43장 8절에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의 후손들이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베냐민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9절로 10절에 내가 그를 담보하겠습니다. 그 손에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약 못 데려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유다는 무슨 얘기합니까?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을 죽이겠다 그러는데 유다는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유다의 담보, 내가 대신 죄를 지겠다는 말 때문에 바로 11절에 응답하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죠. 11절, 14절 내용을 보면 특히 14절에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한 아이를 사랑하고 편애했던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데 이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28장에 35장에 야곱이 평생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지금 기억하고 있고, 비록 베냐민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아들들을 내려놓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삶을 탁 내어 맡기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셉의 시험의 부분적인 역할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장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장자랜다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죠. 뭐죠? 37장 25절에 보면 43장 11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예물을 보낼 때 뭘 보내죠?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미디안 상인들은 그들의 짐에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 실려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43장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유향과 향품과 모략과 예물을 실어서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이야기는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셉이 팔려갈 때처럼 이제 그들이 그 향품을 싣고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짓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의 테스트가 등장하죠. 43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여기에 등장의 내용은 특혜, 편애에 대한 이제 강력한 어떤 감정이 쌓이는 단계로 등장합니다. 왜? 형들이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를 만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갔더니 옛날에 자루에 돈이 있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위로를 하고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43장 27절부터 33절 내용 속에 뭐가 등장하죠?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에서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죠. 왜? 형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를 줬대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요셉이 베냐민을 사냥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테스트 속에 하나님의 모략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속을 입혔듯이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1배씩 주는데 지금 베냐민의 나이가 22살에서 23살 정도 됐을, 아니면 24살 정도 됐을 나이인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43장 29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어 라고 특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형들은 무슨 생각이 들게 계속 감정이 쌓이잖아요, 지금. 베냐민 때문에 감옥살이 당했고, 베냐민 때문에 시므온은 형들이 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감옥살이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는 내 아들을 안 보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다 죽어도 베냐민을 안 보냈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만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베냐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베냐민 때문에 편애를 하는 아버지를 봤는데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 동생을 편애하고 있어요. 엄청난 곡식을 주고 있는 거죠. 형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모르죠. 요셉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시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은잔의 시험이 4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4장의 시험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고백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형들의 이 만남들을 통해서 왜 이 긴 이야기를 42장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는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전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은 잔치를 정말로 거하게 기쁘었는지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즐겁다고 말해요. 마음이 진짜 기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잔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1절에 등장하니까 3절부터 무슨 얘기 보여줍니까? 아침이 밝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침이 밝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서 곡식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떼보낸 다음에 쫓아가서 은잔이 있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 사람은 노예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쫓아가서 짐을 조사하는데 결국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됐다. 마차, 발견됐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찾아냈다라고 한 단어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요셉이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거든요. 42장에다 겹겹이 쌓인 베냐민으로 인한 억울함, 베냐민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아버지로 인한 편애, 그리고 애굽 총리로 하는 편애까지 쌓여있는 그들이 이제 베냐민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요셉은 그냥 버릴 수 있었는데 거짓말하며 버렸지만 베냐민은 이제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는 도둑놈이에요. 너무너무 미워하고 눈에 가시인 이 아이를 내가 버리지 않아도 이제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요셉은 거짓말해서 간신히 죄책감에 버렸다면 얘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베냐민을 버릴까요? 20년 세월 동안 그들은 변했을까요? 변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죠. 하지만 요셉은 모르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지금 이 은잔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베냐민만 남고 니네들은 다 돌아가라. 이놈만 노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과감하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람들, 그 형들, 이제 너무너무 눈에 가시고 아버지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아이 또다시 버릴 기회가 등장했는데 두 번째 요셉을 그는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 얘기죠. 근데 형들이 뭐를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여러분 요셉을 잃었을 때는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만 옷을 찢고 울었는데 이제 형들이 베냐민이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직면하자마자 옷을 찢고 요셉에게로 다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도 납득을 안 하죠. 왜?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죠. 베냐민을 버리고 니네는 가라. 베냐민만 남겨둬라. 괜찮다. 니네 다 살려줄게. 그냥 베냐민 놔두고 떠나. 라고 15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엄한 말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냐. 알지 못하느냐. 베냐민만 이제 남겨둬라. 15절로 17절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유다의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가 했던 말이 16절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로 제가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아말을 하오나 무슨 설명을 하리까? 다발이. 이 말은 내가 무슨 말로도 무슨 행동으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는 차데크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옳도다라고 했을 때 그 옳음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그동안은 계속 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차다크가 등장하고 있어요. 옳도다, 의롭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는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차. 아까 은잔을 발견했다는 말을 지금 유다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찾아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사냥개를 얘기하고 은혜의 지적견을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죄를 찾아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요셉 앞에서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이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핏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는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디어 발견됐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죄를 회피할 수 없다. 이 죄를 우리는 이제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든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었는지 아니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요셉의 테스트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한 죄를 지금 실토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요셉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다 가라. 얘만 남겨둬라 그러거든요.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마지막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사람 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아니야. 다 떠나고 베냐민만 남겨두라고 한 번 더 마지막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한 번 더 그냥 혀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18절부터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하는 유다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어요. 18절부터 34절의 내용, 저번에 창세기 38장에 얘기할 때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첫째, 이 본문에서는 소유격으로 붙은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아버지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18절부터 34절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우, 아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이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끈끈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이와 우리라고 하는 형제들이 끈끈하게 뭉쳐진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무려 27절부터 29절에는 유다가 요셉에게 항변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하고 27절부터 29절에 아버지가 했던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30절은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을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9절부터 30절은 똑같은 말이 지금 31절에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왜 반복을 하고 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이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가 지금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이거든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 등장하죠. 뭡니까? 주의 종이 아이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고, 주의 종이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는 단어를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동안은 너무너무 야박하게 37장에서는 동생을 과감없이 팔아버리던 그 유다가 지금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 그 변화됨을 가르쳐 주는 단어가 바로 아라본, 담보, 대신하다, 아라부, 똑같은 단어의 동사와 명사를 쓰면서 담보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단어가 왜 등장합니까?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너 내 담보물 돌려줘. 담보물을 보고 네가 옳도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체데크,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38장과 44장에만 등장하는 두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유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38장으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38장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평생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마지막 남은 한 아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은 자기가 옳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걸로 인해 아파하는지를 거기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38장과 44장은 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주 근접한 시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무려 20년 동안 고집스럽게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를 부인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살았는데, 요셉을 만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그 죄를 찾아내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했던 그가 이제 44장에서 그 형제들의 대표자리에 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이 사람이, 아들을 잃어본 사람, 아내를 잃어본 사람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이 사람이 지금 요셉 앞에 서서 내가 아들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편애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야곱의 족보가 편애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편애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편애로 등장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편애는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세요? 왜 저 사람은 지옥 보내고 나만 천국 보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죠?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왜 나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만 사랑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 존 큐의 덴젤 워싱턴의 영화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평범한 서민으로 사는데 어느 날 야구하다가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이 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서민은 의료보험 체계를 혜택을 못 받아요. 결국은 25만 달러,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3억이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심장병 대기 수술 환자 대기자의 명단에 올려달라는데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계속 거부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분노해서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인질로 잡고 빨리 대기자 명단에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의사와 아들을 자기 수술방으로 데려오고 자기가 총에 머리에 대고 총에 쏴서 내가 죽을 테니 내 아들을 살려라. 내 심장이라도 넣어서 살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아들은 살아났지만 아버지는 결국 그 죄 때문에 2년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지만 존 큐의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들 목숨까지 죽여가면서 그 심장을 꺼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할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 아버지가 그 20대의 딸을 잃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그 딸 때문에 울며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버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꼬꾸라지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한재성 선교사,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는데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괴한들에 의해서 몽둥이를 얻어터져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통곡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니까? 나도 네가 아픈 거 알아. 나도 내가 내 아들을 버릴 때, 너희에게 보낼 때, 잃었을 때 너무너무 아팠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꼬그라치고 무너져서 울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 그 떠나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누군가를 잃은 걸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을 잃었다는 걸 거기서 발견하는 사람은 왜 나만 사랑합니까? 저 사람들은 왜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면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편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편애의 이야기인 건 성경이 편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없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4장은 요셉의 시험 이야기지만 결국은 42장 44장은 하나님의 모략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이 지금 42장부터 44장에만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38장에 이미 유다를 통해서 그 모략은 시작됐대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만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었대요. 37장에. 야곱을 통해서만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아담,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략을 시작했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편애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힘겨운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값진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모른 채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 인간의 깨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깨어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용서하고 누군가가 힘겹게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화해되기 위해서, 곡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모략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모략의 성취의 부분을 지금 그가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7년의 풍년, 기적, 먹고 사는 거, 이것이 죄사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죄로 반역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7년 풍년보다, 평생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전혀 다른 의미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형들이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용서했어, 요셉 고생했다? 수고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약삭빠른 가해자들, 피해자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혼자 용서받아버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 믿어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요, 진정한 은혜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값싸고 아주 저렴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야 용서해서 나 믿어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굳이 그분은 왜 30년 동안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냥 빨리 죽으시면 되잖아요. 성인으로 오셔서. 근데 왜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 고난의 길 비아돌로다를 걸어서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냐고요. 왜 그 긴 가정과 엄나는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뭐라 그러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으나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정말 쉬운 건 병자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죄사함이에요. 왜?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5000년 동안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인간은 거절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아들을 잃어본 사람이,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이 누군가를 잃는 게 그렇게 싫냐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다는 게 너무너무 뼈저리게 아프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과 병자를 낳는 것, 어느 게 쉽냐는 거예요. 병자를 낳는 게 쉽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비아돌로사를 걸어서 고난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로 올라가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유다는 죽지 않지만 예수님은 죽잖아요. 결국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 여기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살아낼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성공할까요? 그거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누군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담보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여기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 4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머리를 풀어 외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고 하는 걸 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준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머리 향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하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사했는지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이 적다, 나는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행동이, 언어가 죄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성범죄를 하고 그 나쁜 짓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울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사랑의 의미와 깊이를 하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푼지를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의 장례사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 이유, 왜 오신 이유인지 모른 채 그냥 명성을 위해,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제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은 내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략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아버지를 대신해 이 땅에 보냄받은 아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유다. 결국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이어온 모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독생자인 사랑받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모략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 사랑의 이야기를 알았다면 우리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편애적인 사랑이니 무슨 사랑이니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재구원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의롭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찬양.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화해를 하는 게 이리 힘이 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겹게 나를 괴롭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함 속에서 그 힘겨운 싸움과 화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과 큰 아픔으로 아들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잃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큰 사랑 앞에, 이 많은 사랑 앞에 얼마나 많은 사죄함을 얻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힘겨운 이 사죄의 길,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요셉의 시험을 통해 모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38장의 유다의 삶 속에, 아니 야곱을 통해서, 아니 이삭과 아브라함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략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매일마다 우리가 뜨고 자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죄밖에 없는 인생임을 또 기억하며 이 죄인을, 이러한 죄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대신 담보가 되시고 우리 대신 죄짐을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오르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며 우리 대신 죽음의 길을 걸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사죄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구속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모략 앞에 우리를 세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하며 우리가 용서의 길과 화해의 길을 또 걸어가지만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상처와 잃어버린 사람을 통한 아픔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며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보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함을 받았는지를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를 보고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기적과 풍년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험난한 십자가를 걸으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이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인데 그 길을 걸으며 누군가를 잃고 사랑하는 자를 내어보낼 때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죄를 찾아내 주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또 찾아내 주셔서 우리가 옳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굴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추격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락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삶과 이 기도와 이 헌신과 이 신음들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 우리 죄를 출격하시고 찾아내시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모략 앞에, 은혜의 추격 앞에 무릎 꿇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작은 교회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